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알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과 무슨 설교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팔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참 복되다라고 말할 때 그에게 채워진 하늘의 복을 또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도 귀중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중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버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형제들보다도 존귀했던 건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위대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며 그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귀중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함으로 귀중해졌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보다 더 귀중한 존재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으로 참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야베스같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누릴 특권일진데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갈망해야 되는가? 복에 체크리스트를 쭉 적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염려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복의 리스트가 철저하게 세속적일까 봐 세상에서 발견한 목록을 가지고 나의 원함의 리스트를 쭉 채울까 봐 그냥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지는 기도의 제목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구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그분은 아시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때로는 나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괜찮고요.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삶에 생긴 급박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것이 좀 더 지나쳐서 일용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욕적인 더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지만, 주님은 일상의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 제목이 철저하게 세상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럼 그것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나의 원함이 뭘까? 우리 성도들의 원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요즘 정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주식의 광풍의 시대에 휩싸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어서 뭐 책도 읽고 뭐 이러는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치 않아도 막 들리잖아요. 근데 요즘 여기저기서 막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이거 사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들이 진짜 많이 들려요. 제가 요즘 고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목사님 모임에 가도 뭐 어떤 주식이 좋다, 이런 주식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또 심지어 목회자 대상으로 그런 세미나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런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야,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이고 내 삶이 묶여서 그것 안에 조급증이 일어나고, 나 이렇게 안 하면 지금 내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 저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어느 순간 묶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묶이기 시작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 있죠. 근데 이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우선순위로 무언가를 사모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늘의 복이 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세상의 복을 광고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되기에, 우리가 오히려 귀를 열고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귀를 기울이며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이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거 양식 될 게 아닌데, 그거 배부르게 못할 건데, 그것에 막 몰입돼서 그것을 위해서 삶의 은을 달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일까지 해가면서 몰입되는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이 시간 앞으로 선포되어질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는지 알아가면서 세상의 복,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복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지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출발해요. 1절과 2절이 배경을 설명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혼돈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무리들이 떠들고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산을 올라가듯 주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걸 말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 안에 말씀의 산을 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부어지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구나.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세상의 혼돈스러운 소리와 함께 그들 안에 섞여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구별하고 내게 나오라, 이곳까지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께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가 있고요, 내리막길이 있고요, 오르막길에 산을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선호도로 따지면 산을 올라가는 게 몇 등 할까요? 누군가에겐 1등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3등일 거예요. 평지 걷는 게 낫죠. 오르막길 걷는 것보다는 평지 걷는 게 낫죠. 오르막길은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내리막길은 누군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 걷는 게 훨씬 낫죠. 사람들에 휩쓸려서 내리막길 걷는 게 우리에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리막길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뭔가 버겁게 느껴져도 나는 무리를 떠나 산 위에 있을 테니까 이쪽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주님의 지혜를 내 안에 채운다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산은 바라보는 거지 굳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성경은 들고 있는 거지 굳이 펴는 게 아니다. 설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굳이 애써 들을.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높은 곳에 올려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 해야 돼요? 나의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나의 삶과 나의 육체와 싸우며 말씀의 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저는 왜 산에 올라가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은 참 믿음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에만 딱 따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그냥 지혜예요. 무엇을 들어도요 많이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굳어진 세계관, 굳어진 어떻게 보면 자아상, 굳어진 행동 강령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뇌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그냥 뇌를 씻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뇌를 씻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새기는 대로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북한 방송 보면 막 이제 꽃을 들면서 수령님 막 이러고 막 우는 거 보잖아요. 저게 제정신인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 전혀 우리가 올 땐 너무 이상한데 그들한텐 정말 마음 바쳐 수령님을 위해서 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그래요. 근데 세뇌당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계속 주입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줄 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줬더니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자상을 만드는 거고 세상을 보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예, 믿음이 들음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요즘의 세상이 쇠뇌의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텔레비전 본다, 어떤 뉴스를 접한다, 어떤 신문을 본다, 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 여기는 다 비슷한 세대가 더 많으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려면 오후 5시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텔레비전 문 연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텔레비전에 이렇게 문 열면 여기서 요만한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때 만화도 봤고 그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우리에게 정보가 주입되어지던, 특별히 어떤 권위적인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학교든 아니면 신문이든 아니면 잠시 볼 수 있는 방송이든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랑 비슷한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비슷한 생각 안에서,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투닥거리면서 사는 게 우리 어렸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텔레비전을 다 손안에 가지고 다녀요. 심지어 알고리즘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번 솔깃해서 들어본 이야기가 선생님들이 바뀌어요, 모습들이 바뀌고 설득의 논조가 바뀌되 같은 내용을 어마무시하게 주입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가준다고요. 이 가운데도 지금 주식 때문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타들어가. 왜 타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걸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어떤 뉴스 기사가 뜨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클릭하고 했던 그것에 따라서 뉴스가 붙기 시작하니까 온통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뇌되고 하나님 말씀은 씻겨가고 주식은 깊이 새겨져서 지금이라도 사자, 오늘이라도 사자, 계속 사자,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계속 물밀듯이 들어온다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도태될 것 같은,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다 그냥 전산화된 숫자일 뿐인데 이것이 지금 나를 오늘 웃게 하고 이걸 나를 너무 비참하게 하고 이것이 나를 망하게 된 것 같은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지배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돈이 우리 머리 위에서 만몬의 우상이 돼서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운위를 세뇌시키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세상 소리가 가득한 저작거리에만 내놓으면 안 돼요. 그곳에 계속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게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답답함으로 내 삶에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계신 말씀의 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그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야, 여러분,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을 수 있고 이 억압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말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날로그적 말씀으로 올라간다? 쉽지 않죠. 성경을 편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새까만 글씨만 있는 게, 이게 읽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은 들고만 다녀야지. 아니요.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교를 주일날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뭘 굳이 주중에까지 나와서 들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에 속으면 말씀은 순간인데 세상의 정보는 미칠 듯이 쏟아져 들어오니 어떤 것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때로는 노력을 요할 만큼, 때로는 버겁게 느껴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줄 아는 게 진정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한 게요, 기적의 20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과 콩나물 시루같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지금 이렇게 앉아도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이는데 좁은 공간에 70명 빼곡히 앉아갖고 말씀 전하니까 그냥 코앞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냥 목사와 코앞에 다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졸기도 부담스럽고, 졸면 또 존다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공간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려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근데 기꺼이 그 말씀의 산을 저녁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모습이죠. 저 우리 주영교회가 자랑스러운 게 좋은 말씀의 산을 오르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20일은 4주 동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도 제가 가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새벽에 해. 그럼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해도 그게 돼? 말이 돼? 그런데 우린 되는데요. 우린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7시까지 1시간 반에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그룹 양육 받는 사람들은 한 번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금요일에 대그룹 양육이죠. 그래도 한 40명씩은, 그것도 줄어든 거예요. 원래는 60명이었는데 줄어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도 안 감고 새집 져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5시 반부터 7시까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배우겠다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산을 오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거짓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믿음을 가진 자.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성경을 펴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얼굴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일에만 2, 3층에 가득 차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전 주중에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을 15명밖에 안 해요. 15명은 전부 다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동남아 여행권 이 기록되어 있는 카탈로그를 보여드리고. 근데 여러분, 노출 빈도가 믿음을 좌우한다니까요. 뭐에 더 많이 노출되는가, 내 마음이 어떤 것을 더 많이 덮어쓰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어느 순간 확연하게 굳어진 믿음이 생겨요.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교회 다니는 게 인생의 낭비 같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향유값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허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허비예요? 성경을 펴는 게 허비일까요? 여러분이 큐티를 펴고 묵상하는 게 허비일까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말씀 배우겠다는 게 허비일까요? 주중에 저녁에 여기까지 오려면 주차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게 진짜 허비일까요? 성경을 펴고 200일 동안 성경을 읽어가는 게 과연 허비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혼돈스러운 정보들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인생에 속박되지 않고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참 자유의 길이, 그게
하나님 말씀의 산에 오르는 거라고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르다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걸 기뻐했어요.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그와 같이 호흡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부욕해 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 좋은 거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분주하게 주방 일을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 분주함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나만이라고 저놈의 마리아는 계속 저기 앉아 있고, 마음이 분주해졌고 마음에 화가 가득 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진짜 원한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위해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마음 안에 정말 분노가 찼던 마르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주님 오셨다고 너무 기뻐하며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마리아의 모습일까요?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모습을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 듣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제자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2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2절이 만들어졌을까요? 2절부터 시작되는 아주 긴 주님의 산상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뻘겋게 쓰여져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수 있었던 근간엔 누가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건 누가? 나오는 제자들이 있어야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뀐 사람이고 어느 순간 행실이 스승을 닮아간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라니까요. 제가 우리 주양교회 출신 사역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가끔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건 아는데 와가지고 가끔 이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 보면 박 목사가 생각나는데, 박형 목사님 생각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근히 저의 말투나 저의 제스처나 제가 사람들을 아이 컨택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낸 시간이 무섭구나. 같이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는구나.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시간을 같이 보냈는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게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레 위에 진흙 한 덩어리를 얘기해 보자고요. 진흙에 내가 그런 토기가 돼야지. 그러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거기다 내버려 뒀더니 그분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기적의 20일 안 들어온 사람들 여기 있죠? 아이고,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냥 거기다 철푸덕이 나를 갖다 놓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세요. 내가 뭔가를 좀 이번에 내가 뭔가를 좀 할 거야. 그 사모함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제대로 정석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셨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저 그분 앞에 나를 내어줬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제자로 빚으셨구나. 내 생각을 그렇게 빚으셨구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신뢰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믿지 말고 기도를 믿으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 안에 그분이 나를 제자로 빚으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책임감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예수님 따라 막 사방에서 몰려와요.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곳에 몰려와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누리겠다고 새까맣게 사람들이, 이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들 포함하면 10,000명 훌쩍 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쫙 몰려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뭘 느껴요?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들이 줄임배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뭐의 배경이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돼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거 맞죠? 오병이어의 배경이 됩니다. 그 줄인 배의 사람들을 주님 그냥 못 돌려보내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주님은 또 느끼겠지만 목회자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요. 이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이들이 그냥 줄인 배를 가지고 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경이 막 곤두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금요일이나 목요일이었구나. 하여간 뭐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성서대학이 있어서 교재를 집에서 PDF 파일로 켜봤어요. 켜봤더니 교재가 허술한 거예요. 생각보다 교재가 너무 허술해. 근데 내일 만나야 되거든요. 내일 새벽에.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좀 피곤합니다. 사람이 좀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화장해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 피곤해 보여요. 근데 진짜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 밤에 되게 자고 싶다. 두 마음이 싸우더라고요. 자고 싶다는 마음, 또 반면에 이대로는 내일 새벽에 이대로 나가면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할 것 같은 이런 생각. 그래갖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12시를 향해 막 가면서도 계속 교재를 편집하고 바꾸고, 그래서 새로운 PDF 파일을 보내고 금요일날 새벽에 딱하니 나갔어요. 잠은 잔 듯 만 듯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 책임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각 고을로부터 도보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각 마을에서 이 빈들 광야로 예수님께 말씀 듣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들 그냥 보내겠어요? 주님 그렇게 못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여러분이 사방에서, 주차도 불편한 주양교회로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와요. 심지어 청주에서도 와요. 막 사방에서 와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보내냐고요. 저들에게 무엇이 공급되길 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어 가지고도 축사하셔가지고 저들 다 배불리 먹고 남겨서, 12광절이 남겨서 풍성한 가운데 보내길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말씀의 산에만 올라올 줄 아는 그 헌신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장담합니다, 주님은 굶겨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도적이지만 성령 수양에도 굶겨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주양교회 집회도 절대 여러분을 굶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하라? 나를 주님께,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라. 우리는 평탄하고 쉬운 삶을 살려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쉬운 삶은 그냥 무덤에서 누워있는 게 제일 쉬운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건요, 이 땅의 삶을 거룩한 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고, 내 삶에 맺어야 되는 바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하루를 더 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쉬운 신앙생활 말고 좀 어렵지만 가치가 있는 제자의 삶을 꿈꾸는 신앙생활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쭉 주님께도, 사역자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사모함이 보여질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말씀 볼게요. 8장 1절과 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네, 이게 수문앞 광장 부흥회입니다. 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수문앞 광장 부흥회는 미스바 성회랑 좀 달라요. 미스바 성회는 누가 주도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뭐 이런 표현 아이들 많이 써요. 멱살 잡고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수문 앞에서 벌어졌던 이 민족적 회개의 집회는 에스라로 출발된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가요? 수많은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학사 에스라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라고 말하며 그들의 갈망이 터져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원함에 급급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주양교회가 신학생들을 생각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지금도 간 사람들이 많고 가려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계속 가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목회가 쉬워 보이나? 목사님이 노는 듯 보이나? 그래서 가나?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목회는 성도들의 사모함과 만나면요, 절대 쉬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산을 올라오는 것 같은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가치를 따라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목회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빡 하고 났어요. 이 본문 보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예배, 그때 새벽 예배야 진짜 많이 나오면 3명 나오고 적게 나오면 1명 나오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새벽에 잘 일어나는 편인데 그날따라
좀 잠을 잘못 잤나 뭐 하여간 계속 잤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탬버린 소리가 막 들려요. 탬버린 소리가 막 찬양을 누가 부르는데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5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건 뭐 그때만 해도 교회가 있으면 벽 하나 두고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택 벽 바로 옆에가 제가 있는 방이라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기서 들리니까. 근데 옆에서 누가 탬버린을 막 치는 거예요. 늦었구나. 그리고 파다다다닥 뛰어나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뭘 입고 나갔는지도. 근데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교회 집사님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 아닌가 하나인가? 근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전도사님 일어나라 전도사님을 탬버린을 치면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그 다음 날 제가 몇 시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3시에 일어났을까요? 난 잔 건 잘 모르겠어요. 자다 깨다 12시부터 자다 깨다. 영적인 지도자가 때로는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이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신 차려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펼쳐지는 팔복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큰 시대예요. 이게 복이라고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큰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을 정말 위에서 다스릴 줄 아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길 원하면 아멘.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걸 듣길 원하면 아멘.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멀찍이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때로는 무거운 걸음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고픔을 보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고요, 흘러 넘치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 우리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고백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말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에 조금쯤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보고 걷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내를 보고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땅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천성을 향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의 삶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땅의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을 허락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더 높이 두고 더 가치 우선을 두고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가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치를 채워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늘의 복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펴는 걸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행복해하며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의 희열이 이들을 거룩한 기쁨에 쌓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산을 따라 올라갈 때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주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믿사오니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의 소리로만 방향 잡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주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실 걸 믿습니다. 흘러 넘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에 부요한 자, 은혜에 흘러 넘치는 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세상의 중심에서 사용하시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말씀의 산을 오르는 아름다운 주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